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행사와 예배와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수에게 언도한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든가 강도와 살인을 했던 사람들을 구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사형 틀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상징이 되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 유대교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다른 종교들은 그래서 기독교를 참 빈약하고 연약한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능력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무능한 그 십자가를 기독교는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해요. 철학자인 니체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참 연약하고 빈약한 종교다. 어떻게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의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중요하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다 십자가를 달고 꼭대기에도 십자가 달고 내부에도 십자가 달고 하늘 위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 얼마나 십자가가 많습니까? 그것만 합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도 달고 다니죠. 모든 이런 성가대 옷도 십자가가 그려 있죠. 제가 입고 있는 성의에도 십자가가 있고 여기 지금 성만천보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든 곳에 다 십자가가 그려 있는데 성도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목걸이는 달고 돌아다니는데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잘 모르고 그럴 때가 많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는 책임이라는 것이 십자가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런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 십자가를 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책임을 진다는 말과 십자가를 내가 다 지겠다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거 다 책임지고 가겠다. 내가 다 이거 십자가를 지겠다. 예?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이에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이 본문에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처럼 또 보여요. 재판을 하는 가정입니다, 지금. 오늘날도 수많은 재판하죠. 예? 우리나라도 지금 재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사람들 많이 잡혀가서 재판받고,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해 보면 한번 읽어보시면 3번씩이나 무리들에게 방청객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재판할 때 그 무리들에게 3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 나는 도무지 이 예수라는 분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방면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안 됩니다. 소리 질러요. 2번째 또 뭐라 그러냐면 난 정말로 이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근데 또 죽여야 됩니다. 소리 질러. 그러니까 3번째 또 난 정말로 이 예수를 방면하고 싶다.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방면해야 된다.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마지막에 3번째 그럴 때에 그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빌라도가 그것에 져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언도를 하고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게 됩니다. 예수에게 십자가 사형이라고 하는 언도를 내린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과연 이 빌라도가 무슨 죄가 있을까? 여러분 큰 죄가 있어요. 빌라도가. 왠지 아십니까? 이게 진실을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 있잖아요. 나쁜 의미로 영어로 우리가 노토리우스라 그러는데 나쁜 의미로 인간의 입에서 매일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한 30억 된다 그러죠? 30억의 사람들에게 매일 입에 나쁜 의미로 오르내리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사도신경에 계속 오늘도 우리 아침 예배 드릴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지금도 사도신경 외웠죠. 하루에도 3번, 4번씩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죄가 겉으로 보기에는 경미한 것 같으나 너무나 중차대한 죄예요. 진실을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없는데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찾아서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형을 내리냐고. 그러지 않아요? 죄를 만들어 씌우고 그렇지 않아요? 죄가 없는데. 여러분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청년 선동죄로 재판을 받고 악법도 복이다. 그리고 죽었거든요. 독주를 마시고. 예수님은 말이에요. 달라요 좀. 죄를 찾았는데 죄가 없었어요. 죄 없는 상태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인류 최초의 죄가 뭔지 아세요? 인류 최초의 죄. 인류 최초의 죄가 책임 회피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와도 따먹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 어떻게 그걸 따먹냐?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가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냐면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또 하와는 너 왜 너 따먹고 남편에게 그렇게 먹으라 그랬냐 그랬더니 뱀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이게 책임 회피예요. 인류의 원죄가 책임 회피인 겁니다. 최초의 죄예요, 그게. 책임 회피, 진실 회피. 진실을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지금 재판이거든요. 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그리고 3번씩이나 죄를 못 찾았다. 그런데 그럼 그 무리가 그렇게 두려운가? 그죠? 어떻게 하면 빌라도가 인기에 영합을 한다든가 혹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아, 이러다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떠냐? 그 예수님은 말이에요. 아니, 말씀이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큰 소리를 못해도 난 죄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갈릴레오도 너 지구 안 돈다고 지구가 태양을 안 돌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고백하라 막 그러니까 억지로 고백하고 나가면서 뒷말로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러고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없으시고 그 부당한 재판에 대해서 그냥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인류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내가 책임지고 다 지고 간다. 그래서 십자가는 책임이고 오늘날도 그런 의미로 어떤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질 때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십자가를 내가 다 지겠습니다. 십자가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떤 공동체든 문제가 있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건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예요. 교회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십자가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봤을 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 죄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왜 잘 들어야 되냐? 여기 지금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무리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겠다고 재판을 할 때 말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를 언도해야 됩니다. 막 소리 지르고 그 무리, 군중이 난리를 쳐요. 근데 이 무리와 군중 속에는 며칠 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종료주일 때. 며칠 전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한 며칠 만에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죠? 이 원래 군중이라는 것은 변덕스러워요. 변덕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랬죠? 그 엘리아스 카네티라는 사람이 군중과 권력이라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군중을 쫓아다녔어요.
무리들을 연구했어요. 인간 무리들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변덕성입니다. 이 군중은 항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쉽게 변해요. 변덕을 부려요. 그래서 군중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무리들을 믿을 수는 없다. 근데 여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여러분 왜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환영하다가 왜 갑자기 예수님을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랬을까요?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대한 기대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바랬어요. 자기네들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 거예요. 그건 무슨 문제였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죠. 이 식민지 생활이 쉬울까요? 아니면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당연히 힘들죠. 그리고 문제가 많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식민지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돈을 잘 벌 수도 없었고 빈곤한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은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해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대장군이 돼서 전쟁을 일으키시든가 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억압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이 양반이 너무 지금 무능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전혀 마음에 드는 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서로 각도가 달라.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이 문제를 이 사람들은 독립하면 다 나아질 것이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러한 모든 문제에는 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도 죄가 많지만 식민지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죄가 많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억압에서 풀려나고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단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100%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해체됩니다. 왜 해체되겠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해체되죠.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평안한 교회가 많이 없어요. 아니, 그 거룩한 교회에 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요? 죄 때문에. 죄가 많고 죄를 지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죄 때문에. 기업도 어려워. 그것도 죄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죄 때문에. 만약에 어떤 나라, 여러분, 이 세상에 나라들이 많죠.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왜 힘듭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고통당하는 사람 굉장히 많고, 정말 잘 산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해요? 이유는 딱 하나. 뭐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하물며 대한민국은 더할 날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돼. 오늘날도 이 무리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념을 바꾼다든가 법을 고친다든가 제도를 다시 만들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천만의 말씀. 사람이 죄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 놔도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걸 일찌감치 터득해야 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참 식견이 놀라운 분인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 무리들과 각도가 다른 거예요. 무리들은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제도와 이념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소멸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죄를 소멸시키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무리들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양반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거든.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며칠 전에 그렇게 막 구세주로 메시아로 막 환영하고 막 찬양하고 그랬는데 이거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문제 해결 방식에 격분한 무리들이 결국 돌변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이 공격과 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그대로 저항 없이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죄를 소멸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소멸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뭐라냐면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을 궁극적으로 물리친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D-Day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죄를 소멸시킨 승리의 날. 그럼 이 이후에도 죄가 아직도 남아있죠? 네?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했어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은 지금은 게릴라전, D-Day는 끝났어요.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사탄의 존재들을 소탕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를 짐으로 죄를 소멸시켜서 우리 인간이 본래 창조된 대로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고 붙들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한 그 본래의 형상대로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이든 십자가를 믿으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명확히 여러분 아셔야 돼. 십자가는 죄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 죄가 소멸됐습니다. 주님이 대신 징벌을 지시고 그걸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결심하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라요. 셋째로, 십자가의 의미는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본문에 잘 들으세요. 6월절 명절 때가 되면 빌라도 총독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놓아줄 수 있습니다. 죄수 하나를. 사형수를 놓아줄 수 있어요. 그게 관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 대신에 누굴 놓아달라고 그러죠? 바라바를. 예수님을 놓아준다 그러니까 계속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계속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 그게 반복됩니다. 바라바는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요. 강도와 폭행과 살인과 수십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왜 연쇄살인범 있죠? 몇 명 이름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바라바가. 근데 무리들이 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라. 죄 없는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웨덴 작가 중에 페르, 좀 이름이 길어요. 라케르크 비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웨덴 작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951년에 바라바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픽션 소설이지만 근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성서의 많은 것을 추적하고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바라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이듬해 그 바라바라고 하는 이 책 하나로 노벨 문학상을 탑니다. 아마 이 기독교적인 이러한 이름으로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 몇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바라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까 그 군중과 권력 가지고 엘리아스 카네티가 노벨 문학상을 탔듯이 이 사람 바라바라고 하는 이 책을 쓰므로 그걸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내용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 바라바는요,
자기는 죽을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예? 사람 많이 죽였죠. 강도의 폭행에.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 풀려났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풀려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유를 물은 거예요. 아니 내가 왜 풀려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넌 죽어야 되는데 네 대신 예수라는 분이 대신 십자가 사형원도 받고 그 대신에 넌 풀려났다 이거예요. 아이고 쇼크 아니요 이거. 예수라는 얼굴도 모르는데 그래서 호기심 있게 예수가 누군지 좀 만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형으로 됐고. 그래서 이 바라바는 예수를 찾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고향으로 조용히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예수를 결국 믿게 돼요. 기독교인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박해 시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가 놓아지고 풀려난 다음에 30년이 흘렀어요. 그때는 막 네로 황제가 박해하고 막 그럴 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역시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히게 됐어. 그래서 십자가 형을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면서 지난 날을 독백을 하면서 그 내용이 이제 독백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30년 전에 자기는 예수라는 분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인데 생명을 얻게 됐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30년을 살았어요. 그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한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다 같이 바라바. 여러분이 바라바예요. 우리가 바로 이 바라바처럼 연쇄살인범이야. 네? 우리가 연쇄살인범이고 강도요, 폭행자요. 네? 제가 속회 공과를 집필하고 있어요. 지금 내년도 공과.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 공과 인도자들이 아마 읽을 때 내가 한 5가 정도 쓰거든요. 내가 쓴 부분을 아마 가지고 하실 거예요. 거기 쓰다가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람은 계속 밥 먹고 죄 짓는 존재다.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설교할 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너무 좀 표현이 지나치지 않아요? 뭐 밥 먹고 다른 일도 하는데 맨날 죄만 집니까? 근데 저는 뭐랬냐면 정색을 하고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난 이걸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몰라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나도 그렇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나 때문에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많이 줍니까? 우리는 연쇄살인범이요. 신문에서만 나오는 사람들이 연쇄살인범입니까? 당신이 마음에서 사람 미워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그랬는데 수백 명 미워했으면 당신은 수백 명을 살인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계속 밥 먹고 죄 짓지. 그 표현이 뭐가 틀렸어요? 바라바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내가 바라바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 그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바라바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는 천국 가는 상징적인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인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디를 가나 십자가가 붙어 있고, 꼭대기에도 아래에도 창문에도 십자가가 절대적인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를 믿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기독교역이 잘못 온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 중심의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 안 나왔죠. 몰라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미국 교회 가서 목회할 때 거기는 성금요예배에 4번 예배드려요. 4번. 어떤 교회는 4번, 어떤 교회는 5번. 시간마다 예배드립니다. 그 교회당을 까만 천으로 다 덮어버려요. 내부를 다, 이 강대상도 다 까매. 모든 사람 다 까만 옷 입고 나와. 그렇게 중요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의미를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기독교의 표피에도 다다르지 못한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눈물을 흘리셔야 되고 죄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 대신 예수님이 책임을 대신 지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그것이 십자가를 상징할지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